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그의 집권 말기에 행하였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을 하던 말기쯤에 이르러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이 되는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이 인구조사를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다윗 왕의 죄다, 다윗 왕의 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행하였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 다윗 왕이 받은 징계의 수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행하셨던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흘 동안에 무려 이스라엘의 장정들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들은요, 이스라엘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이스라엘의 군대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병력, 2개 사단병력이 사흘 동안에 다 멸절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인구조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인구조사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를 징계하시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윗 왕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의 반역에 가담을 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그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이 인구조사는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의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묶어서 동시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다윗 왕이 조사한 이스라엘의 장정들 중에서 7만 명의 장정들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행하였던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인들을
숫자를 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윗 왕의 교만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를 본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초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 왕은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창기 시절에는 총기도 좋았고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은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듯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돼요. 바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왕권을 이어갈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야무진 셋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반란의 사건을 두 번이나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반란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리고 각 지파 간의 갈등이 막 노골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다윗 왕에게 태평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말년을 아주 평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 왕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사단은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교만을 깊이 심어줍니다. 어떤 교만이냐? 다윗 왕이 7차례의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을 했었던 그 원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또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혼돈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혼돈이 깊어지자 자신의 그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인구조사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의 총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의 총수가 130만 명, 130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1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보통 현역 군인 60만 대군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를 기준해서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들의 숫자가 46만 8천 명이에요. 60만 군대 중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46만 8천 명. 다윗 왕이 조사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역 군대의 숫자보다 무려 약 한 3배 정도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이 결과를 보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혼돈을 일단락을 짓습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의 혼돈을 일단락을 졌느냐면 그가 주변의 강대 국가를 7차례나 원정 정복을 해서 다 무찔러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그 130만 군대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다윗 왕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전쟁들과 모든 싸움들을 이기게 된 그 승리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를 짓고 그 시에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연주까지 곁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태평시대가 다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돌려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게 하신 후에 다윗 왕에게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 다윗 왕이 그렇게 믿고 자랑을 하는 다윗 왕의 그 130만 군대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그토록 자랑하던 130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멸하여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진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에게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합당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양떼나 치며 살고 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사울왕의 그 핍박과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7번의 원정 전쟁을 나갈 때마다 모든 전투와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7번의 이 원정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한 후에 황궁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전쟁과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알고 직접 시를 짓고 그 시에 노래를 만들고 자신이 연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태평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한 이 일은 명백하게 다윗 왕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해서는 징계의 수위를 최고의 높은 수위로 잡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일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게 진노를 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형상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싹 죽이겠다. 너 한 사람만 남기고 전부 다 멸하버리겠다 하는 진노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진노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사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지만 말입니다. 이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먼저 저를 죽이십시오. 먼저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사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건을 이렇게 예표를 하면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아주 높게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멸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신의 왕권이 더 크다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져있는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이 범죄는 우리들의 상식대로만 한다면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이 죄를 징계하실 때 다윗 왕의 직계 가족들만을 간접적으로 그 왕자의 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교만에 대하여 징계를 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정들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중징계까지는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4장은요, 작은 범위로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지만 조금 넓은 범위로는 사무엘 상하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 마무리의 주제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구약 성경 66권 각각 권권마다 한 권 한 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고도 통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약한기다 집어넣고 에센스로 한 방울 딱 뽑아낸다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이 딱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노예는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 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마음씨가 아주 좋은 독지가가 이제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다가 그 즉시로 그들에게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 내다 파는 그 노예를 값을 대신 치르고 나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주는 이 일을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이 될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다윗 왕은 자기의 교만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정들, 이스라엘의 군인들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어가자 하나님께 자기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지은 이 교만한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적절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속죄의 길이 뭐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드린 번제와 이 화목제를 받으신 후에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전염병이 7만 명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린 일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당연히 기초로 한 구속의 신앙,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의 속죄의 제사와 이 화목의 제사는 효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듯이 다윗 왕의 이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믿음으로 드렸던 말씀에 기초한 제사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고 하는 인증을 다윗 왕에게 해주십니다. 그 인증이 뭐냐? 다윗 왕에게 내린 징계, 즉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여서 다윗 왕이 조사했던 그 군인들 중에서 사흘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즉사를 하게 되는 그 전염병을 단숨에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였던 모리아산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드린 그 번제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아무런 장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쭉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과 구속의 계시를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산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런 영적인 자리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골고다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단순한 교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요, 그 결과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신화나 우화 속에서 존재하는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역사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능력과 효염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건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인증을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이었다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구속의 효력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과제를 더 풀어가야 합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능력과 그리고 효력이 주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온전하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앞에서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인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이 주는 구속의 은혜와 이 구속의 효력은 신화나 우화로 존재하는 허상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효력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능력과 그리고 구속의 효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룬 구속의 능력과 구속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유효하고,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진실적으로도 유효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실제적인 일도 유효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이 구속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결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너무도 명백하고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더욱 새겨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길로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다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길로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길로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높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요.